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런 포도나무 나무의 가지에 포도가 몇 송이 정도 열립니까? 대략 짐작해서. 우리 농사지니까 다 모르죠. 당연합니다. 대략 짐작해서 50송이 비슷하게 맞췄네요. 한 4, 50송이 맺힌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매스컴에 보니까 고창에서 비닐하우스로 하면서 특수 재배하는 거예요. 친환경 유기농법을 했는데 나무 하나에 4,500송이가 열렸대요. 4,500송이. 보통 포도나무에 100배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 기사에 났어요.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느냐. 그래서 기사가 난 그런 사건을 읽어보았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인도 기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화제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나무가 세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오늘 보는 포도나무가 있고, 또 감람나무가 있고, 또 무화과나무. 세 가지 나무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아주 귀한 나무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포도나무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포도나무를 비유한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 하는 의미를 가지고 포도나무를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예, 누굽니까?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 포도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성도. 그래서 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구약에서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유기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제목은 별로 쓸모가 없어요. 다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제목은 쓸모가 없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또 포도나무 꽃도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아닙니다.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오직 과실 열매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상징으로 풍요와 번영, 열매로 영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비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줄 한 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장 2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밭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심을 때는 좋은 포도가 많이 맺히기를 원하면서 심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은 대로 덜 포도를 맺은 거예요. 덜 포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극상품의 나무를 심었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덜 포도를 맺었으니, 모을 수 없는 그런 포도를 맺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속이 상하고 또 그 마음이 기쁨이 없겠습니까? 영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지 못하니까 다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땅에 누굴 보낸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기 5절 말씀에 저기 떴잖아요. 5절 말씀에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 포도나무인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삼아줬는데 이 백성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덜 포도를 맺은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고 그런 일들을 겪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시아를 내어놓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삼으시고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좋은 열매,
풍성한 구원의 열매,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말씀을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오셔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가지에 붙어서, 가지니까 예수님에게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사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의 마음은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길 바라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의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몇 송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4,500송이 열매를 맺었듯이 말이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삶도 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이 오늘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열매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시는가? 2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이 하시느니라. 내게 붙어 있어. 그런데 열매를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어버린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못하는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분명히 그 가지는 병이 들은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병이 들어갖고선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제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대신에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해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더 열매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면 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여기 오늘 여기 15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놨다는 거. 이미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했다. 이 말씀이라는 말은 물론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지만은 이 말씀의 의미는 로고스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깨끗한 얻은 성도 같은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사람은 신앙의 병이 들기도 해요. 영혼의 병이 들기도 하고요. 신앙의 병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지만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요한이 그렇게 외친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더 열매를 많이 맺도록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요, 깨끗해지지 않으니까요,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미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받은 자가 되었어요. 하지만은 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오염이 되어지고 또 신앙적으로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춰오는 거예요.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그 말씀으로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 깨끗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이 또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게 된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전혀 회개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내가 한 주간 동안 죄 진 게 뭐 있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사람이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사람은요, 열매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은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위함이다. 또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해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서 성경은 그렇습니다. 깨끗한 것이 나무가 열매 많이 맺고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신다 그랬어요. 깨끗한 것을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시고 또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스스로를 항상 깨끗이 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자, 16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16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가 한 번 맺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기에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그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지 열매를 우리가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자, 먼저 여기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본 신앙이에요. 우리는 내가 세상의 많은 신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줬다는 믿음이에요. 예배서 1장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창세전에 하나님 나를 택해줬다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해서 나를 미리 택해주셨다. 창세에 택해주셨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해줬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상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그 은혜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나를 택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택한 목적.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어서 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나를 택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16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이름을 빼놓으면 안 돼요.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기도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을 빼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빼놓으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죠. 내 아버지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 받게 하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든지 이 말은 뭐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되겠죠.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데 우리가 전제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이 무조건 구하는 것과 말씀이 내 안에 있이 구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만약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무엇인지 막 구하는데 잘못 구하면 정욕으로 하게 됩니다. 정욕으로.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간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성경이 말씀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받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데 그것이 다 욕심이야. 다 자기 욕심.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정말 다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삶을 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 사랑 안에 거하라는 사랑.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에 거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내 사랑 안에 아버지 사랑, 내 사랑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누구를?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속죄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대속죄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예수님이 받았고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내 계명을 지켜서 너희도 사랑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자기 몸.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으신 사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자신을 버리는 사랑. 그래서 너희들도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사랑 안에.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 안에 거한다.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대로 사랑 안에 거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론은 알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생활에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서도 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미워하고 때론 싫어하고 뭐 갈등하고 막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분쟁하고 그런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걸 알고 사랑 안에 거해서 그 사랑을 정말 나누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열매를 많이 맺는 목적이 무엇인가? 8절이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제 제자가 되리라. 두 가지예요. 열매를 맺으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구경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의 허물 찾는 그런 예수님의 따라가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열매. 정말 참 내 제자가 될 거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 내가 참 제자구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구원의 많은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사는 신앙생활이 우리 모든 성도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없이는 영광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없이는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는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를 주라 신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는 만민의 주, 내 인생의 주, 내 생명의 주, 나의 삶의 주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주인으로. 그래야지만 영광 돌리는데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요. 내가 주인이 돼 있어. 우리 가정 내가 주인이야. 직장 내가 주인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주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거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내 모든 주인 주로 고백할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야. 예수님을 주로 모셔야 되는데 주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믿는 사람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이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11조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물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직장 생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 11조 드리는 겁니다. 주를 인정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사람과 예수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모두 주인입니다. 믿습니까? 예,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할 때 주님이 다 다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책임을 주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삶을 살아감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몸으로도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의 피값을 주고 우리는 샀어요.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피값을 주고 샀으니까 내 몸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은 이제는 이 몸으로 영광 돌려야 돼. 몸으로.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몸이 내 것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근데 이제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피값을 주고 산 거예요.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반드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써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 몸을.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굴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이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된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그저 세상에 썩을 것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또 눈에 일식으로 이 땅에 먹고 살다가 죽는 그런 것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또 많은 생명 살리는 그 영혼을 위해 살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몸도 저희 몸도요. 이제 뭐 얼마나 이 몸 쓰겠습니까? 20년, 30년? 100세 나려면 뭐한 2, 30년 쓸지 모르겠어요. 언제가 이 몸도 다 녹슬어지는 거예요. 다 시들어지는 거예요. 쇠지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있을 때 이 몸을 그저 여러분 잘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몸을 정말 주를 위해서 쓸 수 있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도 영광 돌리는 거,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이 몸 가지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의 은총도 주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건강의 은총 줘서 이 몸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5번째 같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먼저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보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열매 맺지 않는 가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결국은 불에 던져 자란다. 불에 던져 자란다. 지금 계속 천국 비유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계속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 비유도 뒤면 천국 비유가 될 수가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결국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 지옥불에.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가 지옥불에 던지리라. 세례요한이 외친 말씀이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으면 지옥불에 던진다. 어디에 지옥불에 던지면 지옥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지옥과 천국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또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지옥불에 던진다. 불에 던진다.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지옥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플라톤이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감옥이 없기를 제일 바라겠는가? 여러분, 감옥이 없기를 제일 바라는 사람이 뭐예요? 누구겠습니까? 예? 감옥에 갈 사람. 지옥이 없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옥 갈 사람. 우린 다 천국 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지옥 갈 사람들은요, 세상에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에 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요, 천국과 지옥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 갑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 예수 생명을 이어받는 사람,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크게 세 가지의 간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이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산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야 할 점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계셔야 돼요. 내 마음 중심, 내 마음, 그 하트, 내 마음 왕좌에 앉아 계신다고요. 그래야지 그것이 진정 예수님 안에 거한 자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는 돈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는 저 멀리 밖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 중심에 예수가 없으면요, 넘어지면 끝장나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참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내 욕망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두고 사는 신앙이 오뚜기처럼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임재를 느껴 사는 거예요. 임재.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구만.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심을 느끼는 사람은요, 외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외롭다 그러는 거예요. 외롭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담대한 거예요.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외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처럼 동행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동행하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더라도 임재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즐거워하는 성도는 또 이걸 다른 말을 표현하면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늘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밀한 교제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친밀한 교제는 어떻게 보면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예요. 성령. 수시로 무시로 기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무시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문제, 고민할 문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교제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와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간절히 합심해서 정말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말이죠.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 합심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또 베드로나 사도들이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막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두 가지예요. 합심하여 모여서 합심하여 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모였을 때는. 근데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하는, 무시로. 하나님 깊은 교제하는 거예요. 늘 대화하는 거예요. 물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가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꼭 예수에게 붙어서 예수 생명 받으시고 예수 생명을 통해서 좀 많은 열매 맺으시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